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죄 좀 용서해 주시고 고통 좀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네들, 우리말로 제가 속되게 표현하면 진리받아도 싸다 싸. 너희 말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야. 그게 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징계하되 모질이 깡그리 없어버리고 멸절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남은 자 몇 명을 남기는 거야. 종자를 남길 거야. 씨앗을 남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8절부터 10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해야 되시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행악을 일삼는 자는 반드시 심판할 거다.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게 11절부터 16절까지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부터가 그런 배경으로 설교를 들으면 쉬워요. 궁극적인 구원에 들어간 성도, 그 사람만이 영복을 누린다.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말이죠.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남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건 자유의지요. 먹고 안 먹고는 것이. 애 먹고 싶으면 먹어버린다. 먹어버렸어.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되었고 창조 당시의 영광스러움을 상실해버렸죠. 없어져 버리고 결국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질고가 따라와요. 오늘 또 권사님이 이제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안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건강, 지금 목소리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주님은 아시니까 좀 치료해 주셔. 이렇게 하죠. 이런 질고가 최초에 에덴 동산은 없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죠. 아담이 범죄한 직후 하나님은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당신이 작정한 날, 작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내주십니다. 그 덕에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거죠. 간단해요. 그분의 그 섭리를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 나온다고. 천주교처럼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된다, 행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처럼 무엇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지식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렇게 해서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첫 초림이죠. 오시는 것으로 인류 역사가 A와 BC로 갈라졌죠. 그분의 오심. 두 번째 사건, 그분의 재림, 초림 때 그랬고, 재림, 그분의 재림하시는 새것과 옛것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류 역사가 분수령을 만들었고, 예수님은 재림으로 옛것과 새것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럼 옛것은 뭐고 새것은 무엇이냐? 다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잠시 후에 설명을 할 테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 에덴 동산 옛것이죠. 지금 우리로 볼 때는 옛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에 우리로 볼 때 옛것이죠. 그 이후에 에덴 동산 이후 사건 이후에 이 지구촌은 모두 다 죄로 얼룩진 옛것이죠. 그러니까 이 옛것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새것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옛것 이 땅에다가 다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다시 지상천국을 만든다. 그게 아니고, 그건 지상천국론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이게 그게 아니고, 옛것은 깡그리 지나 없애버리고 새것을 창조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 그 전에는 그 일이 안 이루어져. 그 징조만 보이죠. 요리조리 이런 징조 저런 징조, 징조만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 어떻게 생겼을까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고 싶고 가야 할 천국, 신천신비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아내가 모두가 다 천국을 소망하는데 천국은 어떻게 생겼냐? 그 천국 가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해요. 그럼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 시작. 어떻게 생겨? 이게 오늘 제목이요. 어떻게 생겼을까? 삼각형인가 사각형인가? 몇 스타디움 이렇게 정방형인가? 방주처럼. 시작.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 의인만이. 목사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뭐 설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짜잖아. 하나 틀렸으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네, 진리가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인만 있다고 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저는 또는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만 간다고 그랬어. 그러면 의인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의인이냐?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교주의 사인을 받아야 의인이냐? 아니요. 그런 의인이 아니고,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띄워봐요. 안 띄워져? 저기. 다행히 동영상이 추출하셨습니다. 이거 아니 나왔는데 왜 안 넣어? 사진 나왔고요. 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가 구분이 이렇게 잘 안 되는데, 한번 내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안 되는데
CCC 간사님 중에 우리 저기가 있어요. 우리 저 선배님이.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 말인가 모르겠는 거라 그 유족들이 옆에서 듣는데, 그러니까 석판을 주었어. 그래서 처음에 주니까 이렇게 써, 그 다음 주니까 이렇게 써. 이렇게 써서 뭔 말인가 몰라서 다음에 주니까 또 이렇게 써. 그러니까 평소에 그분들이 한 말씀을 했던 이야기와 이 석판과 합해서 생각을 해보니, 그 유족들이 생각을 해보니 여기는 안명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명복 목사에게, 그때는 집사라고 써놨네요. 이 양반 나를 아를 때는 집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안명복 목사에게, 집사에게 감사를 해라, 그렇게 이해를 했어, 그 유족들이. 그래서 아버지, 안명복 집사님한테 감사라는 뜻인가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 하면서 평화로운 저 얼굴을 하고 안심이 든 듯 그 표정을 그렇게 하고 가시더라요. 운동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 유족들은 나를 찾는 거야. 도대체 이 안명복이 누구냐, 그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찾고 찾아서 결국 지금 미국 계시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많은 경우 임종 때 뭔가를 남기고 싶어요. 하고 싶거나 말을 남기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굳어서 이야기가 안 돼요. 몇 개월 전에 돌아가신 저희 형님도 이게 굳어서 말을 전혀 단 한마디도 못하고, 이 양반은 쓰기라도 했지 그 양반은 쓰지도 못했어. 온 놈이 굳어버리니까. 단 하나만 안 굳은 건 이거야. 그러니까 정신은 말똥이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눈 2번만 내요. 그럼 2번 하고, 이건 이렇게 하라고요? 그 말이 맞으면 3번 해요. 그러면 그 3번 하고. 이 눈으로 통지했어요.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찬송할 때 찬송하세요.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세요.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세요. 못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몸 가릴 것도 없어. 방지일 목사님, 중국 최초 선교사죠. 우리나라 선교사. 그 양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야, 우리 몸은 어차피 썩어간다, 죽어간다. 그러니 늙어서 녹슬어 가기를 원하냐, 아니면 일 열심히 해서 달아 없어지기를 원하냐. 일해라, 전도해라, 찬송하라, 기도해라, 필사해라. 내가 여러분 필사하라고 하잖아요. 필사해라. 필사 유익이 참 많습니다. 필사하세요. 한 번 했다고 그럼 어제 밥 먹은 거 오늘 또 먹어. 왜? 한 번 한 거도 상관이 없어. 작년에 밥 먹었을 때 금년에 또 먹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때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이때 그 유언이, 우리가 대부분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마음껏 사랑해 볼 걸.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또는 무엇을 사랑할 것이냐. 그건 그 다음 문제. 마음껏 사랑해 볼 걸. 좀 더 일찍 용서해 줄 걸. 누구를 용서해 줘? 왜 용서해 줘?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 아까 내가 방지일 목사님 이야기해 줬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녹슬 없어져요. 죽어요. 가만히 놔둬도. 열정적으로 일해도 달아 없어져요. 삶을 해야 돼.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감사할 걸. 또 뭐 아파트가 좀 30평에서 50평이 됐으면 감사하고, 차가 지프에서 뭐 그 제네시스가 됐으면 감사하고, 이렇게 말고 있는 그대로 상황과 여건과 현실을 감사하면 좋다. 하고 이걸 이렇게 생각 말하고 주는데요. 그걸 못하고 누구다 후회가 되는 거죠. 자,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후회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이 아침에 보내주셨는데 그 양반이 에이 그 녀석 괜히 그리 보냈네.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후회가 없어요. 아, 내가 초원주에 괜히 갔네. 이리 갔으면 좋을 뻔했네.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결혼 약속하고 또는 결혼하고도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외등마취가 소각분화로 변화된다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양반은 후회가 없어요. 그 후회 없는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새기게 됩니다.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전 것은 무엇이냐?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했어요. 이전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이전의 것. 그러면 현재 오늘 이 지구촌은 이때 지금 오늘 2024년 7월 28일 오늘 이때의 지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이전 것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현재 오늘의 이전, 오늘의 것 이걸 갖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뭐 깡그리 이전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새롭게 고쳐서 이 땅이 지상천국을 만든다? 아니고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 깡그리 바꿔주는 거예요. 새 것으로. 그리고 전혀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양적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 재건축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깡그리 새 것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생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86년도, 85년도에 이 자가용을 타기 시작을 했는데 친구가 준 그 당시 브리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폐차하려고 그러면 야 폐차 좀 하고 내가 타고 다닐 테니까 줘.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제대로 이제 운전 면허증을 따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그 브리샤. 그리고 결국 이게 그 바닥에다가 와프 같은 걸 깔아가지고 의자가 안 떨어지게 했어요. 그 의자 가지고 녹슬어가지고 구멍 떨어지니까 바닥에 다 구멍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타고 다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차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럼 제가 그 브리스를 그리워할까요? 지금 폐차해서 없어져 있겠지. 그걸 그리워할까요? 86년대 5년에 탔던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시간을 기억하고 그게 좋았는데 그러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리모델링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재건축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깡그리 새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전 것은 기억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지상 천국론이 아니다. 지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도 그전 옛날에 너희들이 저지른 죄 저는 생각지 않을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실수 생각지 않을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시작. 예, 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멀지 않아요. 거리가 제일 먼 게 동에서 서잖아요. 남에서 북 제일 멀고. 그렇게 멀리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들 잘못 죄 기억하는 게 걱정 마.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먼 곳을 해주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좋죠. 죄가 없는 거. 종에서 서초로 멀게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잖아요. 악은 이런 모양인지 이런 모양인지 몰라. 악의 모양이 어떤 건지를 몰라. 그러나 이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성범죄 악이고 이것이 도둑질 악이고 이것이 살인 악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그러나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가능한가요? 우리가 죄를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기가 가능한가요? 우리는요, 인간은요, 죄 중에서 잉태됐어요. 잉태할 때 죄를 입고 죄악 중에서 출생했어요. 지금 현재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그 결과 죄의 싹스로 죽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탄생부터 출생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모두 죄로 연결돼요. 그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목사님 어디에 그런 거 있어요? 예, 10편 51편 5절에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 넘어서가 여러분들 안 보이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무엇도 같이 있어야 돼요. 죄도 같이 있어야 돼요. 앉는 무게가 있는 곳, 그거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전대에 앉는 무게 들어갔어? 그럼 죄야. 그 남전대가 죄성에 있는 거예요. 여전대에 들어가? 내가 내가 죄니까 죄인 내가 들어가서 거기 여전대에도 죄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에 있는 거예요. 죄 없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 조두순, 이 사람 성범죄자죠. 그분이 사는 그 옆 어느 마을에서는 우리 못 살겠습니다. 그분이 와서 산다는 거 알고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조두순 우리 같이 못 산다. 한 마을에 못 산다. 한 아파트에 못 산다. 이미 죄의 대가를 다 받고 나왔는데, 죄의 싹스를 치고 나왔는데도 못 살아. 이렇게 나가. 그러므로 죄로 오염된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리 새 것으로 만들어도 죄인이 들어가면 역시 죄가 된다는 거죠. 오염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으면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새 것이어야 돼. 죄가 없는 것이 들어가야 돼. 자, 여기다 맑은 물을 떼어놨습니다. 이 맑은 물은 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셔도 되죠. 그러나 만일 누가 여기다가 오줌을 떨어뜨린다고 합시다. 독약을 떨어뜨린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이거 먹냐고요.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이 됐어도 오줌이 들어오고 똥이 들어오면 못 먹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오염된 똥덩어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염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그냥 아무래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구속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아무래도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상천국은 여기다 지상천국을 만들어 놔도 내가 살고 있는 한 오염돼. 아니라는 거죠.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깨끗한 사람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분별 구분된 사람. 따라서 천국은 어떤 것이 천국이냐? 죄가 없는 의인만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 그 용서는 누구를 통해서 받냐? 교주에 의해서 사인해 줘가지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 십자가 피, 그것 때문에 용서를 받고 그 피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천국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무도 모르게 재림 그렇게 안 돼요. 천하 만민이 다 본다고 그랬어요.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가 재림했다? 그것부터가 틀렸어. 그러므로 잘못이야. 성경에는 천하 만민이 다 봐요. 다 오는 것을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다 봐요. 그런데 그 심판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그러면 어떻게 순식간에 저 의인과 양과 염소가 이렇게 딱 좌편 우편 이렇게 딱 갈라지느냐? 그건 순식간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렇죠. 보세요. 재판할 때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림하려고 재판하는데, 야 명보가, 예? 너 이런 잘못이 많다. 너는 오른쪽에 못 쓰겠어. 왼쪽으로 가라. 만약 그런다면 내가 할 말 없겠냐고요. 예수님 할 말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금식 기도한 것을 총 날짜를 합치면 6개월은 될 거요. 기도 용사 아니요? 나를 통해서 목사 된 사람이 15명은 돼요. 그럼 목사가 아니요? 내가 잘 전도하고 가르친 사람 아니요? 나를 통해서 네팔에서 학교를 세워놓고 매월 200만 원씩 되는 똥이 빠지게 나왔어요. 해가 빠지게 나이고 했어.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렇게 날려 갖다 지옥 가라고요? 왼쪽에 서라고요? 못 가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말 듣고 그 말 일리 있네? 그럼 이런 재판이 언제 끝나갔어요? 그럼 나만 그러냐고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1심, 2심, 3심 재판하면 얼마나 많은 걸. 우리 지구촌에 지금 80억이 삽니다. 80억을 한 줄에 쫙 서로 그렇게 재판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재판 언제 끝나겠어? 순식간에 끝나겠어? 그러니 그렇게 무식하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딴따라랑 나팔 불고 천군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심장이 예수의 심장인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자석에 달라붙어요. 중앙공원에다가 하루필 갖다 건져놓고 흐트러놓고 가서 찾아와라. 어떻게 그 하루필을 찾아와요? 큰 자석 싣고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부대에다가 큰 자석 붙이고 돌아다니면 다 달라붙잖아요. 그것도 없이 마찬가지로 예수가 내려올 때, 지구촌에 내려올 때 저 과천에 내릴 필요 없어요. 지구촌에 예수 내려올 때 과천에 있든 미국에 있든 이 자석에 달라달라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붙는다고요. 예수의 심장이 안 가서는 안 붙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호련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상천국론이 틀렸다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를 악이라도 벗어버려라, 죄는 악이라도 버려라 하는 거가 그 이야기고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누구만이 갈 수 있느냐? 변화된 용서받은 하나님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곳이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에 딱딱딱 달라붙는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은 못 달라붙어 없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딱 갈라지는 것이 호련히 순식간에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냐? 용서받은 의인만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용서받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지금 과거에 어떤 거 오늘 아침에까지 내가 어디에 소속됐고 뭐 했고 아무 중요한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내 안에 있냐?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그걸 믿어지느냐?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시작. 천국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처음에는 용서받은 의인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만 있는 겁니다. 슬픔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기뻐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엄마가 자식에게 먹여줄 간식을 만들어요. 내가 오늘 그 카톡 하나 있는데 그걸 못 보여준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데 그걸 간식을 만들어요. 간식을 그리고 그 아가가 자기 자식이 그 간식을 먹는 걸 보고 낄낄대고 좋아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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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라도 찍어, 동영상이라도 찍어, 좋아해.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5번, 6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흡족했어. 당신 마음이.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그 이야기는 그러면 그럴까요? 뭐야? 나 참 그림 잘 그린다. 나 지금 올림픽 하는데 올림픽에서 야, 나 참 이거 잘한다. 지금 그렇게 해서 잘하면 자기 자랑이요? 좋았다,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내 새끼가 먹는 걸 보니 내가 참 잘 만들었다. 김밥 참 잘 만들어줬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이야기요. 부모가 자식이 먹는 걸 보면 좋아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진 그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사는 것을 모습을 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물을 향유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쁨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물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쁨만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아니고. 제가요 오래전에 몇십 년 됐네요. 오래전 스키장에 가서 이제 스키를 타는데 대관령인지 저 평창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타는데 여대생들 한 5-6명이 타는데 참 예쁘게 타. 활발하는 참 예쁘고 좋아 보여. 예뻐 보여. 그래서 우리 딸한테 저 스키복을 사주고 입히고 전해주고 걔가 딱 저렇게 탔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키복을 사줬어요. 이제 우리 다 이제 스키를 탈 줄 아니까, 스키가 있고 스키를 탈 줄 아니까 그래서 스키복을 사줬어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면 내 딸 생각이 나고 내 새끼 생각이 나요. 먹는 곳을 가도 내 새끼 생각이 나고. 제가 지난번에 이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나사에 관광을 갔었어. 우주복이 있어. 커. 아무리 제일 작은 것도 커. 그런데 그때 누구를 생각하냐? 이매는 이제 나오지 이매는 저 녀석 생각이 나. 그래서 사갖고 와. 저 녀석 크면 줘야지. 먹을 것을 봐도 입을 걸 봐도 장난감을 봐도 내 새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고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이것은 홍길동 주면 좋겠다. 이것은 김갑도 주면 좋겠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셨으니 기쁘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 양반이 내가 나에게 딱 맞는 것 참 좋은 것만 주셨으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기쁨만 있는 곳이다. 자, 같이요. 시작. 신랑이 신부를 만난 거죠. 신부가 신랑을 만난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만난 것처럼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억지로 기쁜 것이 아니라 딱 맞춤형으로 나에게 좋은 걸 주셨으니 기쁜 거예요. 나에게 안 주면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어요. 나에게 딱 맞는 걸 주셨어요. 후회 없는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나 110살까지 살아가고 그런다고 그랬죠. 11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침대에 누워서 식물인간 되어가지고 120살 살면 뭐해요? 보세요. 시작. 예, 저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각자 수완이 있어요. 근데 내 수완에 딱 맞게 죽으면 좋은 거예요. 요절하지 않고 객사하지 않고 누가 억지로 죽임당하지 않고. 그럼 천국도 몇 살까지만 사느냐? 그건 아니고 영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시작. 이 시절에는 무법이죠. 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힘센사가 힘없는 약자에게 가서 양육강식이죠. 뺏어 먹으면 돼. 가져오면 돼. 할 말이 없어. 누구한테 파서 있는 거죠. 집도 그렇죠. 집도 자기가 열심히 지어놨는데 다른 사람 와서 내 것이다 해버리죠. 블레셋이 그 이삭한테 저기를 했죠. 우물도 그랬잖아요. 우물도 파란 족족 물이 나오니까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래버렸잖아요. 아, 할 말이 없어. 그냥 가버려요. 양육강식이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양육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먹고 내가 집어서 내가 집을 지어서 내가 산다. 그래야 억울한 일도 없고 분통 터지는 일도 없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기쁨은 기쁨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봅시다. 시작. 예. 재난도 당하지 않고 뺏기지도 않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도 않고 속상한 일도 없으니까 길이길이 잘 살게 되니까 후손까지 잘 살게 되니까 천국은 기쁜 곳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봅시다. 시작.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평화만 있는 거예요. 왜 평화가 없냐? 왜 갈등이 있냐? 왜 축척이 나오느냐? 이 누구야? 그 러시아의 대통령 이름이 뭐야? 푸틴. 예? 푸틴. 푸틴. 왜 그런 전쟁을 일으켰어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서.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 그런데 전범으로 제 생각대로라면 그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사형당해야 되고 전범이잖아요. 히틀러처럼. 보십시다. 시작. 천국에요. 모든 거 다 있는데 없는 것도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것. 지금 제가 기쁨이 있는 곳이다. 또 의인만 사는 곳이다. 평화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없는 것도 있어요. 천국이. 뭐 저 계시록을 갖다 놓고 뭐 금으로 밝혀주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해석은 그건 참 똥해석이에요. 똥해석.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이스라엘에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이 황금입니다. 그 황금을 종을 보고 와 황금 좋다고 즐거워하는 사람 있어요? 저 황금 참 좋다 그렇게 하고. 두바이에 가면 황금으로 되어 있는 호텔이 있어요. 그래 그건 아무나도 못 들어가요. 근데 그 호텔 한 층수가 거의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황금으로 문도 만들어보고 그 옆에 식탁에도 앉아보고 황금 식탁에도 앉아보고 어쩌고 해보는데 아무나도 못 들어가요. 그 어떤 루트가 있어야 들어가요. 황금으로 다 모든 게 황금이야. 그 귀한가요 그게? 우리나라 이 지구 전체가 다 황금이라고 되읍시다. 그럼 와 귀하다. 다 진절하고 봅시다. 와 귀하다. 야 좋다. 뭐가 좋지? 희소성이 같이 없는 것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천국은요 그렇게 진주문을 보석으로 저거 녹고 절거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이 그런 물질로 설명을 해주면 문제가 있는 해석이죠. 천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천국도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냐? 저는 기도가 없다고 해요. 기도. 천국이 없는 것 뭐냐? 기도가 없다고 해요. 왜 여기를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직접 보자고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는데 뭐하러 기도해? 이미 날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아가들을 보면 눈동자만 봐도 그들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이 녀석이 지금 똥 말았다 오줌 말았다 밥 먹고 싶어 한다 알잖아요. 엄마는 다 알잖아요. 풀기 전에 다 알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안다는데 내가 뭐로 지금 내가 아까 그걸 한 6개월은 될 거라고 그렇게 목 터지게 뭐하러 기도해요 힘들게.
그런 거 다 아는데, 알아서 주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하는지, 밖에 놀러 가고 싶어 하는지, 애들 보면 몰라요? 엄마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국은 기도가 없어요. 목루와 통곡할 일이 없어요. 평화만 있다 그 뜻입니다. 무자일이 없으니까 축적할 것도 없어요. 우리 그 만나를 다음 날까지 축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축적할 일이 없어요. 알아서 주니까. 만나도 알아서 줬잖아요. 매일. 우리 천국이요 그게. 자, 또 봅시다. 시작. 원수와 원수끼리 이렇게 어린 양과 뱀, 사자와 소, 원수와 원수끼리도 암습도 같이 누나.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아까 평화만 있으니까. 그래서 평화만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700년에 BC 700년에 이 글을 썼는데 그 다음에 요한이 계시록에서 또 이 글을 썼죠. 일맥상통하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은 일맥상통합니다. 하다가 단절되지 않아요. 이건 이렇고 구약 시대는 이렇고 신약 시대는 이렇고 뭐 성약 시대는 이렇고 뭐 이렇게 딱딱 단절되지 않아요. 구약도 신약도 그 다음에 계시록 같이 연결 다 하나로 연결이 돼요. 딱딱 갈라서 생각하는 세대주의적 생각은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신약고 보면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니에요. 전부 연결해요. 그래서 구약과 계시록이 일맥상통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의인만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요. 천국은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하기도 전에 주시니까. 그 다음에 천국은 평화만 있는 것입니다. 축적이 필요 없어. 양육, 강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는 거죠. 죽음을 묶여놓던 사람, 머리맡에 가서 손을 붙들고, 여러분 물어보세요. 우리 북한사님 성침 가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죽기 돌아가시기 웃는 직전에 그 손을 꽉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엄마는 저승사자가 와서 끌어가는 것이, 뭐 석함한 사람이 옷을 입고 와서 끌어간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가 영접하러 온 거야. 저승사자를 천사로 바꿔서 기도해 주십시오. 엄마는 이 땅에서 80년 사는 동안에 참 잘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 덕분에 우리 자식들 잘 살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기대해준다면 떠나는 이의 마음도 편안할 겁니다.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오늘 천국이 주는 본질이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생겼는가? 찬송 359장으로
제가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한이 들어온 겁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돼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359장)